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하도록 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멘. 됐습니다.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라고 지금 하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절에 나오죠.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김을 이제 세워서 다윗 집의 열쇠를 엘리야김에게 맡기겠다. 엘리야김의 어깨 위에 다윗 집의 열쇠를 지금 이제 달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언급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엘리야김이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엘리야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15절에 보면 이게 좀 자세히 나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어도다. 이것은 셈나가 다윗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지금 현재 정권을 가지고 있는 또 옷을 입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자가 셈나였는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여기에 있기에 너를 위해서 묘시를 팠느냐? 그러니까 묘시를 판다고 하는 것은 왕이 죽으면 묘시를 파서 거기에 묻죠. 그리고 이제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또 하나님을 잘 숨긴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묘시를 이렇게 파주는 겁니다. 그 묘시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고 나면 국가에서 알아서 그의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묘시를 팠다는 거죠. 자기가 그 묘시를 팔려면 아무데나 할 수 있는데 왕이나 또 중요한 인물들이 묻히는 그곳에다가 자기 묘시를 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그만큼 위대하고 실력 있고 대단한 인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그걸 미리 팠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현직 권세가 높아도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어두라.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예루살렘 도시가 아주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 산 꼭대기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 경사가 되어 있어요. 그 경사가 져 있는데 이제 나무 숲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바위가 쫙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바위가 있는 그런 곳에다가 돌을 쪼아가지고 바위를 쪼아가지고 거기다가 묘시를 판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어보다. 그러니까 자기의 죽고 나서 부대를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정성을 쏟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았다는 겁니다.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주위에서 낮추리니 그랬죠. 관직에서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왕다움 가는 그러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또 관직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하고 율법이나 또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와 판단과 명령을 알고 이사야가 이제 가서 다음 인물을 부르는 겁니다. 20절에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랬죠.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그렇죠. 내 옷은 누구겠습니까? 셈나 현직 이 인물의 옷을 그에게 입히겠다. 내 띠를 셈나의 띠를 hil기야에게
끼워서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쫓겨나고 대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엘리야김에게 맡기겠다는 거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유다 왕국의 책임자가 되는 왕다음 가는 실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엘리야김이 될 것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가장 신임하는 자에게 이것이 맡겨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유다 왕국의 책임자가 되고 왕궁의 곳간이니까 그냥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슨 뭐 농기구만 안 넣어놓고 말이나 먹이는 그런 창고가 아니고 나라의 아주 중요한 기밀 문서라든지 또 금이라든지 보화라든지 무기라든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넣어놓는 그러한 창고인 거죠. 그 키는 누가 갖고 있느냐? 바로 전에는 셈나가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엘리야김이 맡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물론 형식상으로는 사울이 왕이었지만 사실은 사울은 인정받지 못했죠. 다윗이 그의 첫 번째 왕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윗의 부대가 계속 이어가서 왕위를 이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열쇠가 다윗의 열쇠다. 다윗이 그만큼 첫 번째 왕이었고 그만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또 그만큼 업적도 많이 남긴 대단한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면 이 유다 왕국의 유명한 능력을 가지고 책임을 갖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인물, 그 인물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기는데 전에는 셈나였는데 그것을 뺏어서 엘리야김에게 두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선포했고 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또 이것이 이사야 22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래서 23절에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로 인해 가지고 그 아버지 조상들이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영의정을 했던 아주 최고의 벼슬을 했던 집안 그 가문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김 개인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진 자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임을 예고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집을 이어가는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 솔로몬에서 유명하게 출발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다윗 집이 허물어지고 유명무실해지고 유다 가문이 별 볼일 없는 그런 가문으로 되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로 오셨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윗을 이제 다윗의 집을 다윗의 왕가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또 온전케 하실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도 그랬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줄기에서 싹이 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처음 시작이 되어졌지만 이새에 있는 여러 줄기 중에서 한 줄기에 불과했던 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 형들이 많은데 가장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그가 이제 잠시 잠깐 골리앗을 해치웠지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아주 유명무실해가지고 저게 뭘 하겠나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유다 나라의 대단한 왕의 대명사가 되는 인물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났던 다윗에서 시작되었듯이 마찬가지로 유다 집안에서도 처음에는 다윗을 통해서 유명하게 시작했지만 가면 갈수록 나라가 유명무실해지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왕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엉망이고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다 무너지고 사람들도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언제 오느냐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마리아를 통해서 장하고 나타났단 말이죠. 그 나타난 그분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과 같은 다윗 같은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이제 엘리야김이 맡아서 나라의 정권을 다스리고 책임을 지는 그런 자가 되었듯이 그 다윗의 열쇠를 책임지고 맡아서 좌지우지할 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곳곳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따를 사람이 없고 따르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그랬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바로 다윗 왕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자. 그래서 다윗부터 그 이후의 후대 왕들의 모든 가문, 그 모든 가문을 다 통칭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분. 그분은 다윗도 아니고 어떤 인물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가서 문을 딱 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창고에 필요한 것을 꺼낸다는 거죠. 이제 그 열쇠를 가진 자가 가서 문을 열면 누가 다른 사람이 문 열면 안 된다. 그 꺼내면 안 된다. 라고 해도 문을 여는 사람이 열면 다른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일단 열어놓으면 누구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그 열쇠를 가진 자만이 이제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예수,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탄이다라는 겁니다. 12월은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달,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에 예고된 대로 오셨다. 그 예고된 대로 오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영웅이다, 위인이다, 대단한 인물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화가 만들어지고 영웅이 나오고 그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고 온 세계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있죠. 한국 하면 어떤 인물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무슨 세종대왕이니 또 이순신이니 그런 인물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 시절은 어떻게 보냈고 또 그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고 이 나라를 어떻게 위험 가운데서 건졌는가. 그래가지고 그 위대한 인물들을 서로 자기의 도시에서 유치하고 그가 했던 것들을 이제 문화재다 해가지고 사적을 만들어 놓고 책에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온 이제 자녀 아이들에게 교육도 하고 또 이전에 그 유명한 인물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을 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해서 그 한 나라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생을 위해서 온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출세와 자기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 모든 영혼,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 창고의 문을 열어서 온갖 귀중한 국가의 행사를 국가의 일을 감당했듯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서 영혼들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막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과 담이 쳐져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열어주신 분,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신 분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영혼의 눈이 열려져서 이 세상에서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거기에만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안목을 띄워줄 수 있는 바로 다윗의 열쇠단 말이죠. 그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고,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다윗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열 수 있는, 어둠의 장막을 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열고 들리지 않는 것을 열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열쇠, 그 다윗의 열쇠, 그 열쇠가 뭐겠습니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고 귀한 사역을 하는데 영적인 어려움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 대단한 열쇠, 그 열쇠를 바로 베드로에게 주셨듯이 바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교회의 사역을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열쇠를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셨고,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오셨고, 그 열쇠를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이 바로 이 열쇠를 가진 분으로 오셨다는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주님은 바로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오신 분이다, 예언을 이루신 분이다, 그 예언이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해서 이루어졌고, 그 예언을 예수님 자신만 이룬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성도들에게 주셔서, 교회에게 주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 그 대단한 이름 우리가 가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우리의 성탄절 준비가 되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0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